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11월 마지막 주로 한 해를 마감하고 12월 첫째 주부터 이제 새로운 회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를 지니면서 기독교 교회가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 중에 한 절기입니다. 이제 올해까지만 이 본문으로 감사절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5년 했으면 많이 했죠. 5년 동안 본문을 바꾸지 아니하고 이 본문을 굳이 봤습니다. 일부러. 절기는 사람의 생각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인생들에게 지키게 하신 겁니다. 초막절이죠. 오늘 읽은 대로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고요. 왜 지키냐 그겁니다.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 농사 안 짓잖아요. 맥추 감사절 때도 여전히 이것은 수많은 논쟁을 낳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례 안 지키지 않냐? 제사 지낼 때 동물 안 잡지 않냐? 추수감사절은 왜 지키냐?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음식법 안 지키지. 돼지고기 다 드시잖아요. 삼겹살 맛있잖아요. 우리 돼지족발 맛있고. 구약으로 치면요, 추어탕 먹으면 안 돼요. 장어 안 됩니다. 그럼 왜 하고 물음표죠. 왜 감사절은 굳이 이렇게 또 지켜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육신의 할례를 받으라 하고 그런 법은 신약에서도 이미 사도 바울이 싸우면서 다닌 거죠. 이방인들에게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 그렇죠? 왜 할례를 구약에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백성됨으로 살아가라고. 근데 그 겉으로만 보여지는 게 다인가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받으라고 한 거죠. 우리가 그 구약의 할례를 지금 똑같이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중심에 두셨던 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는 함께 이어가는 것이죠. 우리 수요일 날 봤나요? 마가복음 7장에 손 씻는 거 가지고 따졌었죠. 우리는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열심히 이거 지키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더러운 손으로 떡 먹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예수님은 그거 굉장히 배격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 추악하고 더럽고 불의하고 음란하고. 그러면 이걸 씻으면서는요, 우리 속을 씻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짐승 안 잡아요. 그렇죠? 양 들고 오시지 않잖아요. 소 안 가지고 오고. 내 죄를 전가했죠, 거기다가. 그리고 내가 죽는 내 죄값을 대신해서 이 친구가 죽어요.
그게 제사 안에 담겨진 의미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었다고요. 이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결케 되어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에 의지하여, 그렇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고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의 절기들도 매 한 가지죠. 우리가 농사 짓지 않아요. 맞아요. 물론 텃밭은 가꾸시겠지. 상추 따드시고 고추 따드시고.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않아야 할, 잊지 말아야 할, 버리지 말아야 할 정신들을 이 절기 안에 담아두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를 담아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지를 보시면서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이름 자체가 초막절이죠. 추수감사예요. 말 그대로 추수하는 걸 다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먹을 거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면 되는데 굳이 초막을 지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집 옆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그럼 멀쩡한 집 놔두고 천막에서 자요. 그 과거를 잊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요. 그런 속담들이 괜히 나오겠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고, 이게 인간 마음이란 얘기죠. 동서고금 막론하고 어느 동네고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초막을 짓고 살라는 것은요, 출애굽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산 거죠. 거기서 구출하여 주신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홍해를 가르시고요, 출애굽시키시고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것은 잊지 못할 감사의 조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언제나 넘칩니다. 초막에 들어가 살면서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죠. 이 자녀들은 몰라요, 지금. 그렇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먹고 살았는지 전혀 몰라요. 정착해서 씨 뿌리고 우리가 거두는 거 우리가 먹고 사는 줄 안다고요. 그래서 그 부모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 손 붙잡고요, 집에 편안한 침대 다 놔두고, 자, 이리 따라 나와 해가지고 그 밖에 거기서 들어놓어 자면서요, 아빠 우리 왜 여기서 자? 등 베겨 죽겠네. 찬바람 들어오고. 왜 하고 물음표를 던질 때마다 엄마 아빠들은 거기다 뭘 가르쳤을까요? 오늘 이 땅 주신 분이 계시다. 이게 다 우리 건 줄 알고, 다 네 건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었다. 그때 뭐 했느냐? 종살이 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 사단의 세력 안에 종살이 하던 자들이다.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벗어났다. 물론 우리는 광야를 걸어오면서 이렇게 텐트 치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피했단다. 심지어는 대단히 경건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죠. 우리 손가락질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와, 만약에를 달아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 천국 가면 꼭 먹어보고 싶은 거 1번 타자. 여러분 뭐 드시고 싶으세요? 성경에 보여주는 전 제일 1번 만나 먹어보고 싶어요. 뭐라고 했길래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을까요? 분명히 맛있었어요. 맛있었으니까 그런 표현을 했죠. 뭔지는 모르겠으나 맛있다. 근데 아침마다 내려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매일 우리 수고가 아니어도 먹을 수 있었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도 원망했을 거예요. 이 한국 사람이요. 햄버거를 3끼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미국 햄버거 맛있습니다, 여러분. 맛있어요. 정말 맛있는데 아침에 햄버거 먹고 점심에 햄버거 먹고 저녁에 햄버거 먹었더니요. 정말 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맛있어요. 맛있는 건 아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불평이에요. 이거 만나 먹기. 그러니까 부추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참외 먹고 싶다. 수박 먹고 싶다. 정력 떨어지네. 그 불평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물 없다. 모세 니만 지도자고 너만 잘났냐? 하여간 말도 못합니다. 수 없는 불평들이 일어나고 불만들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텐트 치고 다니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이 곧은 백성임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요. 매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도요.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이거 남 갖고 싶고 이거 먹고 싶고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시고 우리는 목이 안 곧다고요? 그 사람들한테만 손가락질한다고요? 이 절기를 통해서 또 한 해를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우리 또한 다 목이 곧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산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죠. 1번 그거 감사란 얘기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 우리가 그렇게 완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감사할 것이 텐트 치고 다니면서 배 안 골았죠. 먹게 하신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부으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셨어요. 물이 없다 그러면 물을 주시고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를 주시고요. 옷이 없으면 옷이 늘어나게 하셔서라도 신발이 없으면 닳지 않아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 생활 텐트 치고 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으니 감사할 일이다. 그거 잊지 마라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우리 땅을 가지고 경작하면서 이것을 쌓아놓고 사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 같이 생각지 말아라. 이거 없어도 이 쌓아놓은 거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감사하자예요.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이죠.
저도 요즘엔 좀 뜸한데 한창 저기를 걸어 다녔답니다. 왜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들 걸을까요? 여름에는요 정말 버글버글합니다. 사람들이. 살 빼자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보자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걷는 거 보면 복 받았죠? 복 받고 사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자예요. 자, 구원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감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 유지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와 사랑과 공급을 받은 공동체는 그럼 어떠한 공동체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5절입니다. 14절.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자, 여기 레위인은 누굴까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객. 근원 없이 지금 옮겨 다니는 사람이죠. 고아.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열거한 이 네 부류는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는 자들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이 땅을 분배 안 해주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업인 줄 알고 성전에서 이 예배를 돕는 일에 전념하고, 나머지 11지파들이 11조를 가져오고 헌물을 하면 그것으로 삶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못할 때는 레위인들이 나가서 또 일하고 성전은 쇠퇴해가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오면 또 레위인들 쓸 것들 또 다 거두기도 하고, 그런 역사에 이런 반복들이 있었죠. 객, 고아, 과부는 대표 주자입니다. 경제 능력 없는 사람들. 추수의 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그들을 좀 돌아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우리 따라하십시오. 이기주의 되지 맙시다. 다 개인주의고 이제 이기주의죠. 그러니까 이제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많으면 되고, 안 불편하면 되고, 배부르면 되고.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는 데에 인색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주변 돌아보는 데 인색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 되면은 뭐 이게 봉사 다니고 뭐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추수감사절 때 그런 거 더 하는 거예요. 이거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풍요로운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들을 좀 가지십시오 하는 것이 이 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마음가짐이고, 그것이 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이루십니까? 가게를 운영하시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기 싫죠. 다 내 건데 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내 건데 그걸 왜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야 돼요? 왜? 근데 내 것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 가운데서 내가 심었고 열심히 했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 가운데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여분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여분의 것은 없는 사람에게 좀 나눠 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고요. 그게 무너지면 속상합니다, 다 같이. 그렇죠? 그런 것이 무너진 사회가 빈부의 격차가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흑수저, 금수저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그렇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어도 그런 것들에 대한 깊은 인식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자, 제가 이 본문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15절입니다. 15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 신약 이렇게 읽어가죠. 새벽 예배 때도 그렇고 수요일 모든 예배 때마다 한 권을 정해놓고 읽어갑니다. 특히 새벽 예배는 빼놓지 않아요. 모든 절을 다 읽고 지나가는데 일부러 찾으려고 해도 이런 본문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을 설교하고 주일날 지나가도 이런 내용을 거반 설교한 기억이 저도 없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되면 이 말씀은 꼭 좀 같이 나누고 지나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 부자 많이 없습니다. 부자 많이 없는 게 아니고 거의 제로죠. 가난하시고 교회 재정은 맨날 마이너스 또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한 소출과 여러분들의 손에 대신 모든 일들, 그래서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랍니다. 올해보다 더 좋은 소출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래요. 이 복이 뭘까 하고 또 찾아보죠. 너의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이 복을 뭐라고 설명했을까?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복이면 어떡하나?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마음을 졸이며 이것을 다 찾아봅니다. 두 가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 용어를 쓸 때는 찬송하다는 뜻이에요. 찬양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복 주신다고 할 때는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 그겁니다. 따라하십시오. 성공, 번영, 다산. 몇 번이고 확인해. 성공, 번영, 다산. 이야, 이거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거다. 1년 내내 찾아다녀도 안 보이던 그것이 추수감사절 본문에 이렇게 들어있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누구에게 성공을 주실까 과연?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성공과 번영과 풍요를 누려야 되는가 했을 때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기주의고 나만 알 것이고 하나님이 그 풍요를 줘봤자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서 쓸 것이면 그 풍요를 가지고도 복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손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손에 하나님의 물질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 맞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어줘도 되는 그런 손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그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단정 지을 건 없어요. 복 주실 것이니 이 추수의 감사절을 지키면서 그것을 인하여서 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주신 복을 따라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교회가 절기를 지키는 게 절기 헌금 내게 하기 위함이다. 전 그 소리 하는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솔직히. 저 웬만하면 잘 안 싸우는데요. 좀 굉장히 그런 거에 싫어하는 젊은 목사님들이나 우리 후배님들이 그런 소리들을 할 때는 저는 솔직히 좀 싸운답니다. 맞다. 만일 목사가 앞에서 헌금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을 푸시하거나 인간적 욕심으로 그런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분명히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로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라고 한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헌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킨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절기를 매도하는 것은 나는 너무나 반대다. 하고 저는 그 의견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힘대로 하십시오. 제가 언제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니까 1년에 여러분들의 연봉에 11조는 하셔야 되는데 이런 설교 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것에 감사하십니까? 힘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힘대로 하십시오. 감사한 만큼 힘대로 하시되 할 수 있는 대로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하시니까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하여간 저 표를 정할 때 나라적으로는 촛불 들고 난리 났을 때였으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이 더 정의로운가요? 공의롭습니까? 교회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는 불법이 물러가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과 사회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인지 이 결실의 절기를 맞이해서 이런 것들도 잊지 말고 지나가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좋은 열매 맺으시기 바라고요. 따라하십시오. 불만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이 임할 길을 막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충만히 일어나시는 한 날 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즐거운 감사로 한 해를 열어가시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 되시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맞는 일들도 속상한 일들도 내 기대에 맞지 아니하는 일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구원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며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잘 계획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